요한일서 4장 본문 오늘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자칫하면 소홀히 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모임생활을 하다가도 잘못된 이러한 거짓 영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 인생이 황폐화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생활을 다루고 있는 3장 1절부터 이제 4장 바로 오늘 6절까지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3장 그 앞에 13절에서 24절까지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하나님 자녀들이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1절에서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영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 봐라, 잘 분별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부인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교훈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그러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어떤 그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전도를 했는데 아주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너는 참 너무 훌륭하다, 너가 믿는 것이 너는 참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너무 훌륭한데 그래도 나는 절에 가겠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교훈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오늘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참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참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애정 어린 그런 호칭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이해한다면은 타인이야 죽든지 말든지, 타인이야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겉으로는 남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자한 척하지만 가정에 가보면은, 가정에 가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남편은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많은 목사님의 사모들이 응급실에 실려올 때가 많답니다. 주일날 저녁이나 밤에.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 목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모르지요. 아내가 당신 설교가 어떻다 이렇게 뭘 좀 해줘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사업가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치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다단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공약을 내걸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정치가들, 바로 이런 사람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고 또 수도 적은 게 아닙니다. 많은 수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이러한 거짓 영들을 너희들은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는 얼굴이 진짜인지 양의 탈인지를 분별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버젓하게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보면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일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료 성경 신학원 해서 그런 간판을 걸어 놓으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무료로 또 가르쳐 주는 데도 있구나, 자칫하고 그런 데 빠져들어가면은 이제 이단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듯 이제 오늘날 세상은 시험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련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련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어떤 검증도 없이 너도 나도 덤벼들어서 엉터리 영양제를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심리가 작용하고 사행심리가 작용해서 한다고 같이 껑충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사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무분별한 이러한 맹신은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시험해 보고 그 진위를 파악해 바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적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바다의 요정 사이렌이라는, 반신은 사람이고 반신은 새인 마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녀는 해변가의 바위 숲에 앉아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이 배사공들을 유인하고 그들이 탄 배를 파손시켜서 죽음에 빠뜨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이하고 그의 목소리만 한번 듣기만 하면 그는 그 가정과 가족과 그 외에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망각하고 그 매혹적인 노래를 영원히 듣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녀 사이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더 이상 이 마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히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이 세상의 유행도 지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이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악한 영을 받았는지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것으로 분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육체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가 아니라면 부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뿐이라면 죽지도 않을 것이고 부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육체로 죽으셨다가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지 못 믿는지 판단해 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붙인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왜 못 낳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이적들, 기적들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알려고 따져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바로 육체를 입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왜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오셨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순교자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민족주의자로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순교자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셨고 또 육체로 살아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육체로 다시 오시고 지금도 육체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대로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짐승은 바로 이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과 똑같은 만약에 존재였다면 그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온 인류를 다 죄를 사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과 똑같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온 인류의 죄는 사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시인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믿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믿는 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속으로 믿지만 겉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이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또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이단입니다. 왜냐? 성경을 떠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 순서를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말씀 속에 복음 전체가 다 거기에는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 받은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은 그것은 악한 영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교만한 말로 둘러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한 영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무슨 도깨비처럼 시큼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면 거기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잘하고 모습도 근사하고 또 그야말로 보기 좋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십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못지않게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시되 반드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제2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신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바로 이것은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실체가 아니라 이것은 한 영에 불과하다. 즉 말해서 실제로 인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그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물가로 걸어가셨는데 그것이 그림자에 이렇게 물에 비쳐서 걸어가셨다 하는 이런 주장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악독한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이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아주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순수한 영적 존재와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몸 곧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난 자가 인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죄 없는 인간으로 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긴 했지만은 인간에게서 나신 이상 인간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인간으로 또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셔서 인간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또 친히 증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거는 성경에 많은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시장하신지라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피곤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또 그 형제들은 유다, 시몬 여기 형제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지 않느냐? 동생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 성육신 곧 인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렇게도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로 온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인간으로 보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경계를 게으리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사 특히 이제 초대 교회로부터 발생한 사탄을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 에비온파라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에비온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시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파들이 있었고, 또 한 파가 아리안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창조물 중에 최초의 창조물, 아니면 피조물 중에서 어떠한 정도로, 이런 정도로 보지 하나님으로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육체는 가연설로서 어떤 그림자처럼, 그런 것처럼 나타났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에 빠져서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든지 아니면 쾌락주의,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또 재림을 부인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지배를 받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사회에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해주고 내가 그분과 입신해서 지금 대화한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무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 영에 빠진 사람들. 참고로 이제 우리가 마귀의 그 분별, 마귀를 분별하는 이 학자들의 그 몇 가지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은, 첫 번째는 성경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도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안 맞는 것이면 거기에 아무리 큰 병고침의 역사나 그러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어느 목사가 용하다 하더라, 병 고쳐주면 용하다, 그런 우리 어른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용하다, 그 점쟁이 용하다 하더라 하면은 많이 몰려가듯이, 목사도 그 목사 용하다 하더라, 거기 가면 병도 다 고쳐주신다 하더라, 이런데 이제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은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있지만 그 열매가 불경건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한 성도의 심령에 불안과 공포를 주고 뭔가 모르게 했던 뒤숭숭하게 그런 것은,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고 안식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또 우리가 갈등과 불안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연구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인기를 얻는 데 더 흥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증거하기보다는 사람이 들어서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말씀을 다 골라서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원리를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은 이단인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여호와의 정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안 합니까? 신천지 사람들도 보세요. 지난번도 우리가 자료를 봤지만 많은 그런 봉사하고 사랑을 하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신천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 이 거짓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개인적 이익을 가져오는데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양을 위해서 늘 희생할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주기를 계획하고 또 죽어나도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돈 거두는 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훈집인 디다케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 장사치라고 해서 자기 목적을 위한 착취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단 또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이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보다는 완전히 가정이 항폐화됩니다. 파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다 돼 버립니다. 이혼하고 자녀들도 엉망이 되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가르치지만 자기 집단에서 이탈해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위협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거짓 선지자들은 개인 생활이 비교적 방탕한 것입니다. 개인 생활이요. 구약 시대에는 술이 금지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렇더라도 그 시대의 이 나실인 구별된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의 초도 안 마시고 포도주의 즙까지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23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단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늘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불의한 권력자나 불의의 재벌들의 비호 세력인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또 사단의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집요한 공격의 대상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도구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고 허탄한 것을 사모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의 선배들의 증언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자녀라 했습니다. 자녀는 누가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자녀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또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이겼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해서 교회로부터 내쫓아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취된 완전한 승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유효한 그러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 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곧 거짓 선지자 안에서 작용하는 사단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모습을 TV에서나 본 적이 있으시죠? 어미를 잃었거나 어미에게 버림받은 어린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인간이 이제 주는 우유를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자라는 어린 맹수들은 이 맹수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자기보다 더 약한 동물한테도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맹수가 이제 자라가면서 발톱이 나오고 이빨이 자라면서 이제 이 맹수의 본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겁을 먹고 도망쳤던 그런 동물들을 이제는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이 맹수는 더 이상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자신이 강하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 세상의 영 곧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상의 영 곧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이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 성도들이 지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겁을 먹는 어린 그런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극적인 방식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사도들을 대비하면서 한 세상의 말을 듣는 다른 청종자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이를 서로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 안에 있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사단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에 속한 것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듣는 말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말을 듣는 자들은 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의 영은, 미혹의 영은 자신의 말을 듣는 청종자들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성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이 청중들에 의해서도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듣는 청중에 의해서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에 보면은 이제 감독하고 코치들이 같은 팀 선수들에게 이제 상대 팀이나 관중들은 모르는 이상한 손동작을 막 이렇게 하지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을 보낸다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인은 경기 전에 이제 어떤 특정한 작전이나 전달 사항을 상대 팀은 모르게 이제 딱 그렇게 미리 이제 약속을 해놓은, 정해놓은 그런 동작이죠. 이제 타자는 어떻게 합니까? 타석에 들어서서 이제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나 사인의 그 의사를 이제 받고 자기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또 투수는 어때요? 투수는 이제 포수가 무슨 일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제 투수는 포수가 이제 사인하는 걸 알아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전을 해서 이제 엄만히 경기를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 팀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들도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로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면 또 어떤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말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진리를 전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말하면서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대신에 거짓에 미혹되고 또 반대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영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영을 성도들이 다 믿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거짓말하는 악의 영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고 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임 안에서도 이단에 빠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데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가정이 다 파괴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승천하시고 다시 육체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데 우리가 속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미혹의 영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